2013년 5월 27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제가 있는 웨키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내가 여호와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또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그 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적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살고 나니까 뭘 하며 살았나?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한 것이 본인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실패다.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어떤 긴 여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 번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 길에 인도자가 있고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인생길을 자기 혼자 스스로 그 길의 목적지를 정하고 선다면 이 사람은 결코 성공할 가능성이 거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목적지를 찾고 또 그 삶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든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바른 목적을 이루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을 자신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교를 크게 나눴을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그러니까 좀 가치 있는 종교, 또 가치가 별로 없는 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경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있는가, 원칙이 있는가, 원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도 제대로 된 종교에서는 불경이나 경전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선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그 하나님 뜻에 굴복시켜서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고등종교 또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등 종교는 무엇이냐면 계시도 없고 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루게 해주는 그런 종교,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당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상관하지 않고 점을 친다든지 뭐 구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다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줍니다. 물론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이렇게 하등 종교화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기복신앙 아니면 번영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병이 낫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무조건 구하면 된다. 뭐 이런 식.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만 한다. 그래서 잘 되는 나.
기도하면 무조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영혼도 축복을 받고 하는 삼박자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를 하등 종교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그런 기독교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예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보다 나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생각과 더 옳은 생각과 더 크신, 더 깊으신, 더 넓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이 나의 계획을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그냥 내 인생 10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원한 계획 속에, 그 계획 속에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내 삶의 한 개인의 삶의 목적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가 순간인 것 같지만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위한 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찾아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단지 하루의 걸음이 아니라 영혼의 걸음으로 이어지는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 묵상해 볼 내용은 어떻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날은 우리가 주일 보이지 않았던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우리가 새로 얻던 지체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처음 오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분들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제 새로운 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